자, 이제 38장에서 유다의 그 스토리가 지나가고 이제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요셉의 믿음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 애굽의 왕 앞에 설 때까지 약 13년의 세월을 종노릇하며 또는 죄수로 그 신분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잠시 그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요셉의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정말로 늘 감사하고 해피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2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렸던 요셉은, 철부지였던 요셉은 그 꿈을 그 형들과 부모들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그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는 평탄한 삶만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런 유혹을 뿌리치면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까? 나에게 왜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라고 아마 마음에 어떤 그 부딪힘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게 하시면 그 꿈의 내용처럼 자기가 영광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럴수록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은 무엇이었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지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수많은 부딪힘과 하나님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깨달을 때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가 총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단련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셔야 돼라고 보상을 원하는 어떤 그런 기대적인 심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적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드러나게 하시는,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지 아니실까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고 그 꿈을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그 꿈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 어떤 보상 심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소망을 붙드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다 잘한다고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그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가정을 보면은 참 불행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재난으로 인해서 옛날에 9.11 지진일 때 언니가 죽고 또 어떤 사건으로 동생이 죽고 또 지금 살아있는 동생도 아프고 정말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죠? 그 사모님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선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넓어서 깊고 깊어서 우리가 그분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 장군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어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3절 말씀에 간수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요셉의 사정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노예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밖의 외적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것.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건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요셉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는 외적인 것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 집이 더 잘 살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말씀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그분 그 말씀 속에서 동행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죠.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더니 애들이 서울대를 갔다더라.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더라. 그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기적 같은 그 믿음, 어떤 그런 현상. 그래서 뭐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뭐 이렇게 많아졌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잠깐 맡기신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세상적인 복에서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죠. 눈에 보이는 신앙,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가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도 없고 어떤 그 고난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16년 전쯤에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좀 힘드니까 지금 북경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도 잘 아는 그 교회에서 캐나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가서 집회도 참여하고 좀 쉬다 오라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정확히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고디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집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낮에 집회에 참여했더니 그분이 휙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쓰러지고, 저녁에 집회하면 뭐 이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진 어떤 그런 이상한 기적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집회를 갔다 오면은 무엇에 빠지냐면요, 넘어지는 것. 왜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지면 신기한 것. 그 다음에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막 신기해가지고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누구 손바닥에 금가루가 있고 누구 이빨이 금이빨로 바졌는지. 그래서 올라와서 간증하는 거면 다 금이빨, 여기 금. 근데 성경에서 그런 기적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들 관심이 어디로 가죠? 금이요, 이빨, 금가루, 쓰러짐.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죠? 낮에 이렇게 집회하는데 훅 불어 다 쓰러지는데 제가 안 쓰러지니까 거기 있던 부목사가 저를 막 강제로 쓰러뜨려가지고 저도 민망하니까 조금 이따 일어나긴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빠져서 와 하고 그쪽으로만 몰려갑니다. 9명이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9명의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하면 와 하고 다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그냥 살던 삶을 산다고요. 기적이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과 능력, 말씀,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 세상에서 못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무슨 저주받은 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세상의 어떤 그 복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거나 어떤 세상의 능력이나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 영생의 복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받을,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사역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좋은 믿음 가져서 세상에서 잘 나간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요건으로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명예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부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찬양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내 공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셔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요셉처럼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셉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노예의 모습으로 있던 죄수의 모습으로 있던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금가루가 생기고 금이빨이 생기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 안,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의 제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사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로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